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보다 더 단단히 닫힌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미 들려왔지만 그 방 안에는 아직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밖에 시선이 무서웠고 어제의 실패가 부끄러웠고 스승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기억이 조용히 숨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짧은 말씀이 오늘 묵상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왜 먼저 묻지 않으셨을까요? 왜 너희는 도망쳤느냐? 왜 나를 끝까지 따르지 못했느냐?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따지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은 신문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단단해지면 주님께 갈 수 있다고, 의심이 사라지면 기도할 수 있다고, 죄책감이 정리되면 성당문을 다시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장면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여기서 가톨릭 신앙이 붙잡는 부활의 위로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평화는 상황이 안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던 세상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는 더 깊은 선언입니다. 너희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어도 내가 여기 있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문을 잠갔어도 나의 사랑은 막히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너희의 실패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내가 마지막 말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뒤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가 전혀 없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운 채 오시지 않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제자들이 외면했던 고난의 흔적이고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부활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상처가 사랑 안에서 새 의미를 얻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 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강한 하느님보다 상처를 지니고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으로 파견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나온 파견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운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은 창조의 숨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느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너진 제자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이 장면은 화해와 용서, 교회의 사명, 고해성사의 깊은 감수성과도 연결되어 묵상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현실적입니다. 누군가는 은총의 순간에 자리를 비웁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뻐할 때 아직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공동체의 증언을 듣고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토마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고 말했지만 그는 상처의 흔적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토마스를 쉽게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용히 바라보면 토마스는 단순히 고집 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너무 실제였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너무 선명했던 사람입니다. 스승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상처 없는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말뿐인 위로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드레 뒤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뒤에도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번 은총을 체험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영원히 활짝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는 다시 잠기는 문이 있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서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꾸짖기 전에 초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이 말씀은 의심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믿음을 당신의 상처 앞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토마스의 의심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토마스의 대답은 길지 않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복음 안에서 이 고백은 매우 깊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분명한 고백에 이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상처를 확인하려던 사람이 상처를 통과해 주님의 신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토마스를 조롱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증언과 성경의 말씀, 성사와 기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 각자의 잠긴 문을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기억으로 문을 잠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시 실망할까 봐 문을 잠깁니다. 겉으로는 성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열지 않은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 밖에서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두려움 한가운데 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우리가 청하는 평화도 단순한 기분의 안정이 아닙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 하루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도 다시 형제자매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용서를 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진 뒤에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잠긴 마음 그대로 주님의 숨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닫힌 방을 교회의 시작으로 바꾸셨다면 우리의 닫힌 마음도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도는 아주 짧아도 됩니다. 주님, 제가 잠근 문 한가운데 서 주십시오. 제가 부끄러워 숨긴 실패 한가운데 서 주십시오. 제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의심 한가운데 서 주십시오. 그리고 제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평화를 주십시오. 이 평화는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의 고백을 천천히 우리 마음에 올려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도 이 고백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오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에게 오셨고 늦게 온 토마스에게 다시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